오랜만에 우리 기환이 집사님 오셨는데, 김기환 집사님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요. 예. 하나님이 의미가 있어서 세상에 보낸 아들인데 큰 일꾼이 돼야 할 사람인데 멀리 떨어져서 자주 못하지만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전에 우리 같이 봉독한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자. 살아있는 영혼. 여러분 영혼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눈 뜨고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걸 보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살았으니까 다들 왔다 갔다 하고 지금도 이때 살았으니까 우리 사람 눈에 볼 때는 살았다고 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들이 있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천국 가요. 이거 잘 깨닫고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에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면서 배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한 제자가 와서 말하기를 예수님, 나도 예수님하고 같이 지금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지금 저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장사 지내고 갈게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죽은 사람은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들 눈에 보기엔 살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죽었어. 하하, 이거 얼마나 참. 하나님 천국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람 눈에 뽀둥대고 이 땅에서 오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이런 화려한 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영혼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산 영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거 성경의 맨 마지막 장으로 보고 계시죠? 그 요한계시록이 뭐냐? 그러면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계시록이지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시록이에요.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요한계시록은 성경이 뭐라고 됐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을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초대교회 때에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에서 사도로 된 요한이 그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돼, 지금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한 작은 섬인데 유배됐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셔서 계시한 게 요한계시록이야.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써서 그래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사실은 예수님의 계시야.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 요한이 계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야. 예수님이 뭐라고 계시하셨느냐? 살아있는 영혼이 되라. 그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응? 4대 교회, 거기 교회가 그쪽 지역에 소아시아의 교회가 7교회가 있었어요. 그 7교회. 서머나 교회 또 있고 에베소 교회 있고 보가모 교회가 있고 두아디나 교회가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고 4대 교회가 있고 그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계시를 보낸 것 중에 하나가 4대 교회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4대 교회는요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볼 땐 야 살아있는 교회야.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예배당이 크고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이고 우리들 앞에서 찬양을 했지만요. 여러분 대교회가 보면요 찬양할 때 어마어마해요. 야 살아있는 교회라고 그래. 사람들 눈에 볼 때. 사대교회가 그때 그랬다니까요. 제 말씀 들으면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사대교회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더 옹상했어요. 뭐 그때 뭐 그냥 시원찮은 줄 아세요? 예? 그런데 죽었다 이 말이에요.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로소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같으나 죽은 자로다. 죽었단 말이에요. 4대 교회가 죽었다고. 그런데 그 죽은 교회 중인데 말 죽었는데 교회는 죽었는데 요 4절입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냐노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을 두리라. 그 중에 몇 명? 그 중에 몇 명이라고 하는 건요. 그렇게 아주 웅장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장엄하게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대단한 그런 교회인데 죽었어. 그러나 그 중에서 몇 명? 요거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해를 잘 들어야 돼요. 다른 데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 중에 있었다는 거야. 그 중에. 믿습니까? 오늘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예배당에 다 차와 앉았어요. 그러나 이 중에 몇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자,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지켜준다. 야,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야 돼. 일단 뭐 어찌됐든 간에 옆 사람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됩시다. 왜 예수의 생명책이 기록이 돼야 되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 잘 알지만은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영혼들은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섭니다. 믿습니까? 심판 때에 서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행한 대로 다 심판 때에 가서 받습니다. 근데 반드시 심판 때에 서는데 누가 심판 때에 서느냐?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을 다 같이 찾아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같은 지금 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모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으면 다 불못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책. 예? 이래도 예수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그냥 인간의 방법대로 예수 믿을 거예요? 응? 그래도 그러실 거냐고. 사람 언젠가 죽잖아요. 인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간 죽어요. 보약을 먹고 뭘 하더라도 조금 연장하는 것 같지만 마치면 죽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끝이 온다고 한 거예요. 죽어요. 죽으면 뭐냐, 심판을 받는데, 자,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자,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다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아예 심판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근데 아예 그 심판에까지 이르지 않는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 자, 이게 얼마나 귀하냐 말이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심판에 한 사람도 이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평생 소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다 봐도 행위대로 다 받는다고. 죽은 자는 다 그 영혼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그런데 아예 그 심판에 이르지 않고 아예 그 심판에 접근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 할렐루야. 이게 예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아예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 아까 20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로 12절 보면 내가 크고 흰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다. 죽은 자들이 쓴 거예요. 산 자들은 쓴 거 아니야. 믿습니까? 죽은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들이야. 심판받을 자들이야. 응?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들은 아예 거기에 가지 않아. 믿으죠? 아멘 하세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삶에 다 누구든지 심판에 가는데 아예 심판에도 가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는 잔치 가운데서 영광 돌리는 영혼들이 있는데 누구냐?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 얼마나 행복하고 영화로우냐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다. 책들이. 그 책은 무슨 책이냐? 그 책은 무슨냐? 책들이라고 했어요. 복수명사를 쓴 거예요. 왜? 하도 많으니까. 영혼들이 하도 많아. 죽은 영혼들이 하도 많아. 심판받을 영혼들이 하도 많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래, 책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엄청나 그 힘감. 그런데 그 중에 또
다른 책, 또 다른 책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단수명사야. 아시겠습니까? 요건 단수명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책.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야. 응? 그리고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책은 아예 그 심판에도 가지 않아. 그 안에 명단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명단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심판에 들어가지도 않고 재판도 안 받아. 다른 자들, 죽은 자들, 심판받을 자들, 행위대로 불구덩이에 떨어질 자들은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14절에 말합니다. 20절 14절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한 번 죽고 뭐지 또 죽냐? 또 죽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또 죽는다고 했어요.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또 죽어. 응? 한 번 죽고 나서 영생에 이르는 자가 돼야지. 한 번 죽은 것도 고통스러운데 또 죽는다니까. 또 죽어. 두 번 죽는다고 여기서 두 번 죽는다고 했다고. 누구냐? 죽은 자들.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죽은 자들이 그렇단 말이야. 응?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응?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우리 영혼이 심판을 받아서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인데, 여러분이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면 이 다음에 내 영혼이 둘째 사망을 또 봐라.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다 겪어서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져 가지고 지옥의 고통 속에서 영영이 나귀들과 함께 멸망받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둘째 사망만 피할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7절에 보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아.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정말 원하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말이 아멘을 못하면 그거는 아이고 아주 정말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란 말이야. 내가 내 이름이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는가. 여러분 예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건요, 오늘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여기 4절입니다. 이 4대 교회가 엄청나게 아주 교회가 예배당도 크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교회 행사를 할 때 그냥 정말 놀라웠어요. 성가대들이 수명 수천 명 모여서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는 이런 교회였다고요. 우리 한국에 그런 교회들 많지요? 여러분 뭐 가보지는 않았겠지만 그 뭐 요즘에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런 게 많지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흠모하지 마세요. 그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진실한 예수와 함께하는 이런 교회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4대 교회가 왜 그렇게 그러면 큰 교회가 됐느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중심에 있어요. 4대라는 지역이 터키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그 중심 지역인데 그 4대라고 하는 그 지역을 그 고대 리디아라고 하는 고대 왕국의 수도였어요. 거기가 수도 서울이었단 말입니다. 네? 거기가 4대가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은 그냥 지방에 있는 거고 거기는 그런 유명한 요소가 있어요. 그 4대 교회가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 4대 교회가 아주 그냥 왕성하고 문물이 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그냥 돈이 많이 도는 그런 조건이 된 이유가 뭔고 하니 지난번에 제가 언제 한번 거기 왕의 길이
도시라고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 왕의 길이 놓여 있는 도시다. 그 왕의 길이 뭐냐? 고대 우리 성경 역사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런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국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그걸 이끌어 갔어요. 근데 지금 하고 리디아는 그 바벨론이 있기 전에 있던 고대 나라의 왕국의 수도였어요. 바벨론의 왕국이 그대로 또 누구한테 물려주냐면 메데 파사라는 데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파사왕, 파사를 성경엔 파사인데 그게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을 말합니다. 그 페르시아에 고레스라고 하는 그 임금이 들어가면서 그 당시에 그 바벨론 국가에서 통치를 하고 억압을 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을 폐하고 자기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을 잘하고 이렇게 공평을 펴기 위해서 다른 정책을 펴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경에 있지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게 선포한 게 바로 다리오 왕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이 그런 것을 펼치면서 그 넓은 땅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 인도에서부터 저 구스까지, 구스는 그 아프리카의 리비아를 말하는데 그쪽까지, 또 터키 전 지역을 127도 성경에는 그 나라를 통치한 나라였단 말입니다. 많은 나라를 다스리려니까 이걸 다 그들을 조공을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람들의 문을 이런 모든 정치적인 것도 그 소식을 좀 알아듣는 통신이 있어야 돼. 지금처럼 뭐 핸드폰 있거나 이것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 길을 뚫어야 되겠다.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다리오 왕이 수산,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성경의 수산, 궁이라는 데를 여러분 아시죠? 그 수도입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수도인데 수산서부터 사대까지, 사대는 터키 땅입니다. 지금의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에서부터 터키 저 남부까지 길을 뚫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까지 가느냐? 수산서부터 사대까지 길을 뚫는 거야. 그게 바로 왕의 길이라는 거야. 그걸 왕의 길. 여러분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대 지역은 우리 그 길이가 얼마냐? 2,400km예요. 2,400km. 서울서부터 부산까지의 고속도로가 얼마인가 하니 400km예요. 그런데 2,400km의 지금으로 고속도로를 뚫는 거예요. 그 왕이 정치적으로 세금도 받아들이고 또 정보도 받아들이고 또 모든 이런 또 그들의 사정들을 빨리빨리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이 길을 뚫는 거다 해서 그 당시에 고속도로를 뚫는 것이 바로 왕의 길인데 그게 바로 사대가 종점이었다. 왜? 거기가 수도였기 때문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부산이 급속히 발달됐는지 아세요? 옛날에 경부 고속도로 뚫고 나면부터 그렇게 되는 거야. 길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고대지만은 그렇게 해서 사대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였어. 돈이 많이 모였어.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예배당도 크게 짓고 또 돈 많고 행사도 많으니까 신바람 나고 재밌고 그러니까 뭐 교회가 그냥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제가 20년 전 송지순례를 하면서 4대 교회를 가봤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웅장한 건물의 흔적이 그냥 있어요. 다른 교회는 그냥 뭐 다른 게 뭐죠? 그 필라델피아나 이런 교회 가면 기둥 몇 개만 있었는데 있지만은 거기는 예배당 흔적이 지금도 있는 걸 내가 보고 왔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당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죽었다. 그들은 스스로 얘기했을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고 멋있는 교회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교회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거 알아야 돼요.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 중에 몇몇은 살았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하신 말씀이 그 말이야. 죽은 교회는 있는데 그 중에 몇몇은 살아있었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사세요. 예수와 함께 사세요. 오늘 사대표에 있는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랬어요. 다른 데서 찾은 게 아니에요. 그 모여있는 무리들 중에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이 땅에 교회들 많죠? 화도에도 교회들 많죠? 우리 화도배들 교회 있고 뭐 여기 무슨 교회 있고 무슨 교회 많지요? 인간들은 교회를 많이들 가지고 있어. 자기들 교회를.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교회는 하나야.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모인 교회가 되어야 돼. 예수의 생명책이. 여러분 교회에 가면 교회 교족부에 등록을 하지요. 어떤 무식한 사람은 교족부에 등록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공갈을 치는 그런 교육자도 있어요. 공갈이에요. 그거는 하나의 형식인 거야. 교족부에 이름이 있다고 내가 구원받았고 교족부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내가 영생에 예수의 생명책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빗자루로 쓸어낼 것만큼 세상에 많이 있어요. 온 교회에 2중 3중으로 교족부에 기록하고 다니는 교인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교족부에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책,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성도가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 이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어. 인간들은 많은 교회를 만들어놨지만 그 중에 예수님의 책에 기록된 교인들만이 영생이 있는 거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왜 성도들이 얘기합니까? 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의 교족부, 예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족부,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소명이 돼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영생이 있는 거야. 믿습니까? 예수님 그 답을 말씀해 주셨다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또 몇 주 후에는 제가 다시 그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절대로 지우지 않고 심판 때까지 붙들고 있으리라고 약속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요, 여러분. 응? 근데 이런 걸 우리는 예면하고 살잖아요. 예배당 닮은 구원받는 걸로 가리키는 거짓 선지자들. 그저 이름만 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 다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소리에 속고 살잖아요. 응? 얼마나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까? 응? 예수와 함께 살아야 돼. 예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 주님 말씀했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그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인간들 눈에 볼 때는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인간 눈에 볼 때는 적게 모이는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인간들은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놓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성경에서 말씀한 곳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성도가 살았느냐 죽었느냐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 이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들이 많이 있고 적은 교회도 있지만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여기 말씀대로 그들 중에 예수와 함께 다니는 자들 예수의 생명책에 이름 있는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 여기는 보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라고 했어요. 옷을 더럽힌 자들이 많아. 우리의 영혼이 항상 주님 앞에 영혼이 깨끗해야 돼. 믿습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다 예수의 옷을 입혀줬거든요. 구원의 옷을 입혀줬거든요. 근데 믿음의 정절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믿음의 정절이 깨끗이 못하기 때문에 이거 다 더럽혀져. 근데 자기는 몰라. 그걸 자기는 몰라.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는 이 교회관을 중요하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만 듣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 두 가지 권세를 주셨어. 친히 주님 말씀하셨어. 첫째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두 번째로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맡긴다. 이게 교회의 권세. 그런데 이 권세가 지금 다 무너져 버렸다고. 한국 교회도 그런 게 다 무너져 버렸다고 지금. 사단이 왜 교회가 왕성하지다 보니까 좀 그래. 어느 교회는요,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몇 년도 안 됐는데 400명이 모였다고 자랑하다니. 난 속으로 그랬어요. 야, 이놈아, 네가 무슨 초대교회 사고냐? 남의 교인들 다 훔쳐 도둑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지 마음대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지 마음대로. 교회는 옮길 수 있어요. 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포도나무로 비유했어요. 교회는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농부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접붙이는 게 있고요. 죽어서 버리려고 잘라버리는 가지가 있어요. 자기는 몰라요. 그건 나중에 태우미 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 접붙임의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이렇게 옮겨주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지 멋대로 교회를 떠나고 주의 종하고 상의도 하고 그냥 멋대로 그 주의 종 가슴을 투격하고 어떤 것들은 또 그것도 일부러 그냥 막 어떤 거를 죄송합니다만 막 남의 교회를 그냥 막 훑어다 놓고 양도둑질하고 영혼들은 죽거나 말거나 지들 배만 두드리는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예? 주님 앞에 내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이런 성도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인다. 그런 거기에 있는 영혼들이 다 그런 깨끗한 영혼이 몇 명이 있겠어요? 몇 명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여기 오는 어떤 시스템 공사하고 오신 분이 하남에 살고 있는데 인천까지 매주일마다 예배하러 간다고 들으셨죠? 이 믿음의 정절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내 자신을 깨뜨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거야. 교회가 나를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마귀들이 슬며시 교회관을 무너뜨려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선택하게 만들어놔. 하나님의 본의를 팔려버리게 말아.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정절,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게 그 중에 몇 명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아마 이쪽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런 교회들 중에 참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조금 더 말씀드린 다른 교회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많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거든. 그런 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절대로 원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거야? 교회가 나를 선택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걸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뜨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게 교회야. 멋대로 움직여서는 안 돼. 주의 종이 아니라면 아닌 거야. 여러분 가셔야 돼. 주의 종은 기도하는 종이기 때문에 분명한 걸 분별해요. 하나님이 뜨시는 걸 알아서 또 보내주는 걸 보내줘요. 절대로 이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정절을 굳게 지키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깨끗해야 돼. 영적으로 깨끗한 자, 이런 자들은 결코 주님이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교회는 우리 교회 누구의 교회 있지만은 예수님의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생명책을 갖고 있는 교회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운행하는 교회,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족부가 있어. 예수님, 우리 교회 교족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교족부 교회마다 다 있어요.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상징인 것이고, 실제 예수님은 그 많은 교회들 중에 몇몇 사람들, 믿음이 깨끗한 사람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책에 놓고 쓰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교족부가 생명책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나의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되는 거야. 종절한 자를 얘기하고 있어.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정말로 영적으로 깨끗하게 주와 합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이름을 결코 주님이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심판날까지 가지고 계셔. 왜 심판날까지 가지고 계시느냐? 심판 때 참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심판이 일어나도 몰라.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들은 그 심판 때에 그냥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마귀와 함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비명소리와 함께 그 고통받는 불구덩이에 떨어져도 그걸 전혀 알지도 못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되지도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잔치 속에서 기쁨만 하지, 즐거워하지, 절대 그거는 생각하지도 않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예요. 여러분, 이런 귀한 예수의 생명책에 내가 기록되기 위해서 깨끗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정직하게 기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모든 것을 더럽히는 역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그리고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훗날 주 앞에 서서 자네가 칭찬받는 종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